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우리가 멈췄지요. 이어가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으로. 자, 이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된 상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구나. 그 신이 가장 크신 신이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제 모세가 장인의 공고를 받아서 그 백성의 어떤 그 체계를 이제 체계화시키는 거죠. 체계화시키면서 행정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도하고 있죠.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19장부터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1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계약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까지 그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산입니다. 혹은 호렙산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건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게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제 백성들이 응답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약하십시다. 우리도 좋습니다. 라고 다 응답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서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묘사되고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예벨무사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찾아가는 시내산, 성지순례할 때 가는 산이 바로 그 산이거든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이 산이 시내산일 거라고 믿어왔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런데 또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었던 광야가 시나이 광야,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라는 주장도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보다 훨씬 더 큰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예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인 아라비아 광야의 남단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화산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높은 산들인데 화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지형들을 보면 그곳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지명들과 일치되는 흔적들이 그곳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 불 가운데서 하나님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대로 기록하였다면 아마도 이것은 화산지대에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시내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가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그곳에 있는 외국인을 출입 금지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책에 한국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조사한 분이 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라고,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 여기 있는 그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비로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관념이 막 좀 뒤섞여 있었죠. 그 도덕과 윤리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가장 오래된 그 법전이기도 한데, 사실 십계명보다 더 오래된 법전도 있어요. 바벨론에 전해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도 그 비석이 남아 있어서 그 형태를 지금도 대략 다 짐작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요, 함무라비 법전도 고대 사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정의로운 법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거기에는 자유인과 평민과 노예가 세 계급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세 계급이 같은 죄를 지어도 그들이 받는 벌이 달라요. 그리고 그 벌은 그 법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성격을 보면요, 자유인 그리고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전의 내용이 좀 상당히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도둑질 한 자는 무조건 노예를 삼는다, 뭐 이런 식의 법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 누가 하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하겠죠. 그럼 배고픈 사람들이 도둑질 잡히면 무조건 그 훔치려 했던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혹한 법이죠. 물론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은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우리가 인간을 참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휴머니즘이라 하잖아요. 그 휴머니즘의 모태가 바로 이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제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죠. 자, 그렇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신들을 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은 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신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성서의 신관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세다가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고 인간이 헛되이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안에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라 그랬죠.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세워놓고 기르는 여러 신들과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이라는 고백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당연한 말씀이고, 왜 신들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여기 포함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도. 그게 이 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설명으로나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이런 분처럼 느껴지지만, 이 표현이 어떤 건가 하면 열정을 이야기해요. 패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단 한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만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여기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오직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어떻게 설명하거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될 수 없는 분, 어떤 이름으로도 그렇게 불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설명드렸죠.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아예 안 부른 거예요. 안 불렀더니 이 사람들은 자음만 표기하다 보니까 모음을 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하는 그 법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이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이나 뭐 주인들은 매일 쉬는 날이겠죠. 왕들은 매일 쉬는 날이겠죠. 그러나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자고 그 일이 365일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뒤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긴 당연한 거고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십계명이 우리 인류의 인류의 역사에 주신 놀라운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이 안식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부모라는 대상은요, 단지 혈육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이건 인간됨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지키라 하는 의미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 이건 아주 근본적인 계명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도둑질하는 말 속에는요, 밑에 가면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인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도둑질은 사람을 노예화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때 사용한 동사가 여기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같은 동사가. 그래서 사람을 소유물로 삼거나 어떤 노예로 만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는 진실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어디 가서 뭐 서류 하나를 발급하는데도요, 신분증이 필요하고 자기 확인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신뢰가 우리 사회에서 더 성숙되어지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가 되고 사회적 비용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큰 불행이고 한 나라나 한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탐심이라고 본다고 이 십계명 해석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탐심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있는 거, 이걸 가장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탐심을 품지 마라. 네 마음에 있는 그 탐심을 제어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선악의 뼈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어가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나팔 소리는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소리가 난 거죠. 우레와 번개, 산의 연기. 이게 이제 신의 산이 화산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는요, 다양한 사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시는 다양한 법규집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토단이었어요. 흙으로 쌓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돌로 만약 쌓게 될 거든 돌이 많은 곳에 가면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쌓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치장하지 말라는 의미가 라고 볼 수 있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몸가짐, 처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출애굽기 21장 계속해서 다양한 규례들이 설명됩니다. 이 규례들을 읽으면서 이 규례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놀랍죠. 종으로 팔려왔더라도 7째가 되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약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사람이 단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7째가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여종을 그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럼 그 여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을 내가 계속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는 귀를 뚫어서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뚫린 귀는 노예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면 외국인에게도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 여종을 상전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라도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여종이 마음에 안 들면 속량하게 해주고 그리고 외국인에 팔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해주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장가 들더라도 이 여자에 대한 의무는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함무라비 법정 같은 그런 고대적 정의와 이 10계명이 다른 거예요. 10계명은요, 이런 종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법전이에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나중에 도피성의 규정이 되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발적인 고의성이 있는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건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죽여도 그 주인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놀라운 법이에요.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요 구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고대 사회니까 노예제가 실존했던 사회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고의성이 없는 폭력이었으니까 이게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성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여종의 이나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기 종이라도 폭행했다가 상처나면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저는 이 대목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남의 소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상해주고 죽은 거 네가 가져라.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해보면 나름 공평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규정이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의 이제 역사적 배경이 어떤 그 역사적 한계라고 할까요? 그 시대적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규 속에는 정말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소유나 어떤 그런 보호하려고 하는 특별히 연약한 자들, 종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맥락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으로 이걸 이제 동해 상해법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해를 입었으면 동일한 해를 동해 보복 그런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잔인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보복할 때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보복을 하게 돼요. 대부분.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고 그칠까요? 아니죠.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떤 정의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물론 현대적 정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르긴 하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보세요. 이건 과한 반응인 거예요. 해가 돋아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고 어떻게 대처할지가 보이는데 사람을 심하게 반응해서 죽이면 이건 해가 되는 거죠. 현대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곧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보상할지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까지 중간에 끊었습니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